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죠. 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세요. 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말씀이 한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끌고 가셨을까? 이끌어 가셨을까? 왜 성령이 그러실까? 왜 시험 받으러 이렇게 데리고 가실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제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죠. 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성령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이끌어 가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시험을 받지 않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이 충만하면 막 사탄이 미리서 겁내서 막 도망가고, 문제가 오다가도 막 옆으로 비켜가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형통하고 문제가 막 해결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그 성령께서 지금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고 광야를 이끌어 가신다.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하고 쿠웨이트하고 축구를 했어요. 그래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4대 0으로 이겼다 하는 분들은 다 보신 분들이고, 말씀을 안 하신 분들은 오직 기도하신 분들이시죠. 어떤 시합을 할 때 우리 선수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시합할 수가 없어요.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 시합에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선수들도 자기 몸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준비가 잘 되어져 있을 때 시합에 나가서 상대방과 겨루게 됩니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입학하자마자 시험 봐요? 학기 말에 시험 봐요? 학기 말에 시험을 봐요. 왜? 그동안에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 공부를 잘했다 생각을 하고 이제 시험 봐도 되겠다, 그때 시험을 보는 거죠.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시험이 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아무런 신앙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험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사탄과 싸워서 이길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마귀의 시험이구나 하는 때가 있죠. 어떤 문제가 왔다든지, 어떤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도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둘 중 하나 생각하시겠죠. 왜 이러실까 등등.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길 수 있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는구나,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시험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시험이 오나 겁없는 거죠.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시험을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별로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시험이 없을까? 그건 마귀가 안 건드려도 되는 사람이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일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시험이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제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공생애,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시작하는 시작점이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미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꺾으려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면 내 인간적인 열심이 나가요. 인간적인 열정, 내 성품적으로, 또 인간적인 어떤 기술로 사람이 먼저 앞서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꺾으려고 하는 진짜 시험 들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또 치유를 하시는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해 기도하라.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사탄이 시험을 해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물론 내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유도 선수 서로 유도를 한다, 권투를 한다, 태권도를 한다. 그럼 바로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선수는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옆에 누가 있어요? 본심판, 감독. 감독이 링 밖에서 막 소리치며 야 오빠 가라, 야 가라, 어떻게? 막 옆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또 1라운드가 끝나고 잠깐 30초, 1분 쉬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또 감독이 야 상대방이 보니까 이거 약점이다, 여기를 공격해라, 너는 이것이 약점이다, 이것은 커버를 해라. 그리고 그 짧은 1분 시간 동안에 감독이 상대방과 내 선수를 잘 분석해 가지고 막을 것, 공격할 것을 그 시간에 또 지시를 해요. 감독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늘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내가 느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되듯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야 되죠. 어떻게 느껴요? 자, 감독이 1분 동안에 상대방과 나를 분석해가지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들고 말씀이 생각이 나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늘 느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 않고 성령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제 내 생각대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성령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죠. 성령 안에서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같이 다니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또 물리치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죠. 이르시되,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이긴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가 나오죠.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할 수 있으면 많이 외우세요. 왜? 이게 성령의 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이기도록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사탄 마귀를 이겼어요.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막 물리쳐서 이기셨더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 여러분 옆에는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여요? 저만 빤히 이렇게 쳐다보시면 천사가 보이네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8장, 다니엘서 9장 말씀해 보면은 천사가 우리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또 작은 자들 날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배옵느니라. 우리 곁에 늘 천사가 있어요. 안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수종드니라. 천사가 우리를 도와줘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적인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천사들이 도와요. 그러면 죄 짓는 일하고 나쁜 일 하면 누가 도와요? 마귀가 돕죠. 죄 짓고 못된 짓하고 나쁜 짓을 하면은 그런 마귀가 도와서 더 나쁜 짓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를 돕도록 지으신 영적인 심부름꾼이에요.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떤 때는 다른 사람 속에 천사의 영을 넣어주셔서 나에게 와서 나를 돕고 가게 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경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 속에 천사의 영을 넣어주셔서 나를 돕고 그 일을 해결하고 떠나가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하나님이
천사의 영을 넣어주셔서 나를 돕고 나를 협력자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천사가 수종 들고 천사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요. 사람을, 천사의 영을 담아가지고 보내주셔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오늘 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 바로 영의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회개했나, 아직 회개를 덜 했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모든 내용들을 항상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회개해라, 이것은 네가 회개해라, 이것은 네가 잘못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령께서 분별을 하게 하셔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뭐가 열린다고요?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회개했나 안 했나를 여러분이 스스로 아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영안이 열리면 그때부터 천국이 이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영으로 본단 말이죠. 영으로. 그러니까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고, 영안이 열린 사람은 천국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회개가 되면 바로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성령 안에서 민감하게 회개할 것은 늘 회개를 하시면 어느 날 내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깨달아지고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바로 회개하면 바로 그 뒤에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그리고 나면 기쁨이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고 찬양이 들어오고 하는 천국을 맛보게 된다. 천국을 보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한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서 살아야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천국에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아이고, 이놈의 생활은 지옥 같아, 지옥 같아. 왜 지옥에서 사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왜 지옥에서 사냐고.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회개하면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서 살아야지. 왜 지옥 같은 삶을 사냐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회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18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나를 따라오라.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교회 안에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깨달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부르실 때도 있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부르실 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일을 합시다. 이것 같이 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하시지요 하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 잘 깨닫고 오늘 이 제자들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뒤에 가서 보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도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우선권을 두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뭐 아버지 내팽개쳤다, 그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선권을 두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부르든 목사님이 부르시든 기도 중에 성령이 나를 부르시든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잘 분별하시고 아멘 하고 하던 일 멈춰두시고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크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전도 선교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속에 또 치유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속에 있는 것들도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 걱정거리, 불안함, 또 공황장애, 우울증,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로 주셨어요.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날마다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성령 안에서 사탄을 이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또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날마다 성령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또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세워주신 대통령, 여야 모든 지도자들 사람의 생각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몸이 연약한 이들 예수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항상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